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이 다른 지파보다 2배 더 받았어요.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제 요셉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는데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자기의 삼촌이었던, 즉 아버지와 똑같은 형제의 그 기업을 이 두 아들이, 조카가 똑같은 자리에서 동등하게 그 인구수대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업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이건 내 건데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다 아들이 내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들이 받는 그 축복을 요셉은 참 감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다른 지파와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업을 받았을까? 바로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야곱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그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원하시죠? 아멘. 이 복은요,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요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쑥스러울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땐 갈 때 찰 때 착착 가가지고 아니면 아이들을 불러놓고요, 야 아빠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싶어. 아버지 안 하던 일 왜 갑자기? 평소에 해야만 애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 자손의 기업을 통해서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요셉의 이 기업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왜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했을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1번부터 쭉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데, 이것도요 유다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다른 동생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이 탁 튀어나옵니다. 땅의 분배의 과정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의사결정을 제비 뽑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 자의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 거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 이거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요셉의 자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참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빨간색, 빨간 52,700명. 예, 이 므낫세가 요단강을 쫙 잘라서 여러분이 보시는 요단강 동쪽에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으로 이제 와서 9개 반 지파가 받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지파 유다 빼고는 지금 므낫세가 꽤 많이 넓은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양쪽을 치면 므낫세가 많이 받아요. 유다는 76,500명이었지만 이 므낫세는 52,700명.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이 32,50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수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누구보다도 므낫세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거를 지도를 잘 생각하시고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더라. 요셉이 받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첫 아들이 누구인가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먼저 말합니다. 자, 요셉의 자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쭉 우리 38장부터 쭉 보면 요셉은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믿었던 형에게부터 버림받고 참 팔려가는 그의 인생의 삶은 희망이 없어요. 언제 집으로 갈지, 언제 자기의 삶이 더 낮아질지 어려운 가운데 요셉은 노예의 삶이었지만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 생활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겼을 거예요. 예쁘죠?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 모른 척하고 우리 쑥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옷을 싹 벗고요 도망갔어요. 유혹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은 게 아니라 눈을 확실히 뜨고 이게 죄의 자리인가 죄의 자리 아닌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여러분, 국무총리는 얼마나 권력과 돈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꿈의 환상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했던 애굽 바로 왕에게 인정받았던 이 히브리 노예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만 잘 살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찾으러 구하러 온 형제들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밖에 가서 잠시 눈물을 훔치고 얼굴을 씻고 다시 와서 아버지 요셉과 그의 형제와 모든 가족을 그 기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 이주해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목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손들에게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나요? 형들 보고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동생을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갚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자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와 함께 동등하게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저를 막 때리는데 회초를 때리면서 이 목사들 아들하면서 탁 치고 속으로 때리지나 말지. 잘못해서 때리지만
이 해초리로 인하여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게 제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다 부모님의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와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 그의 인생의 삶에 기도해주고 싶은데 그 기도를 요셉의 자녀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4절, 26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결의 무성한 가지라. 가지인데요, 이 가지가 담을 넘어왔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이 말은 축복이 이미 그 담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되니 이는 야곱의 전농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더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기업받은 이 가나안 중앙에 있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역은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 땅을 이 요셉 자손에게 주었을까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아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뽑는 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인구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행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자손이 받은 기업은 그들의 조상 이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아들이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채색없이 찢어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이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 아니 그의 인생의 삶에 가슴 속에 엉어리진 모습이 바로 요셉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죽었던 아들을 만났던 것 뿐만 아니라 헤어져 살았지만 요셉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자녀임을 이 요셉은 늘 감사하며 여러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축복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요셉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입니다. 차남입니다. 자, 이 기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첫째 아들보다 왜 둘째 아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셨을까? 먼저 뽑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곱도 둘째입니다. 에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성도는요, 오늘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좋은 선택권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이 있지만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뽑게 하시고 좋은 기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그거를 나를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을 믿는데 그 상급을 두고 지금 순간의 이익을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의 축복의 기도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창세기 17장에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축복해 주러 왔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 둘이를 이렇게 앉혀 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른손을 둘째 아들 머리에다가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얘는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므낫세에게다가 오른손, 왼손은 에브라임이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마음속에는 큰아들이 여기 있는데,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은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 갔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 분배에서 므낫세가 먼저 받아야 되지만 에브라임이 먼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이 오늘 쭉 받았는데요. 이제 9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자, 에브라임을 먼저 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기업을 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므낫세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분한, 자, 딱 나누어 가지고요. 동생이잖아요. 지금 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꽤 많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한 10배는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마을과 성읍을 이 에브라임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왜 구분해 두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므낫세가 동생 에브라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주신 땅,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러고 안 줘도 돼요. 그죠? 이거 내 땅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다른 지파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그것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브라임 보니까 므낫세는 많아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에브라임 보니까 자기에 비해 보니까 물론 인구가 적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서 동생에게 주는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준다는 것 여러분 아까우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형제가 있어요. 동생이나 있는데 동생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괜찮으면 조금 1000불이라도 500불이라도 야 동생아 네가 정말 힘들지? 그래 아이들 키운다고 고생 많다. 구자 번호 줘. 그럼 그걸 받은 동생이 어떻습니까? 야 오빠도 힘든데 형님도 힘든데. 여러분 다 주는 그냥 받는 거 같죠? 나중에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에 참 과일들을 많이 갖다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어서 이 에브라임이 잘못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는 노역의 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특별히 처음으로 명령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살리지 말라고 신명기 20장에 말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노라.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혹시라도 본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아예 그 뿌리까지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셀이라는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우리의 종으로 만들자. 자, 우리가 편하려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는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가증한 이기심과 불순종으로 하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행동은요 자기 편의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지만 내 편하다고죠. 내가 편하고 하고자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셌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 남아있을 경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그 풍속을 따라가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될 때 이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님의 우상 숭배지가 되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세상적인 유익과 편의로 우리를 미끼를 던져요. 야, 이거 한번 해봐. 야, 다 몰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 죄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과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 있고 할 수 있어 잘 감당했지만 마지막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이 두 가지가 딱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자니 내가 조금 적게 겪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썩익을 물죠. 알죠? 고기를 잡아보면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그만 해가지고 우리 낚시 장사는 어떻습니까? 어이구 그러면서 막 당깁니다. 더 당기면 어떻게 되죠? 예, 입이 찢어집니다. 여기 쫓아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 쫓아내야만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괜찮다 이러다 보면요 내가 그 속에 쑥 빠져버리고 맙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우리 영혼을 파멸하기에는 충분해요. 작은 노력이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게셀 사람 정도 살려주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도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그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좀 우리 설마 이 정도야? 이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될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겉은 이렇게 이쁜데요 속은 아니라는. 어떤 교회에 열심으로 출석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발 기도해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주의 일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근데 이 청년이 기도대로 점점 회사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체의 CEO가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청년이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볼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참 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좀처럼 교회 가기가, 시간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네요. 목사님은 답답하기가 너무 거지없어가지고 그 청년의 손을 이렇게 다 붙잡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이 청년의 삶이 이전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1대 생활도 교회 출석도 이전처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수입이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곁길로 빠져서 자신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챙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였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이 재물과 이 환경을 인하여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곳에 더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 젊은 청년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요. 노예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녀들까지 복받았으며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또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신앙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